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온라인 영상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모여 예배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새 희망과 위로를 받고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가 31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주의 존전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여건상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회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어느 모양이든 주 앞에 서서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총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두 멈춤이 되고 많은 환우들과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고 있사오니 조속한 시일 내로 백신이 확보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제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역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의 중심은 항상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거룩한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 싸우니 우리 영성과 믿음과 삶과 우리의 삶의 내용도 늘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김현준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게 싸우니 주여 말씀할 때에 이한검이 우리의 심령고수를 쪼개듯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김현준 목사님 나오셔서 격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격리되다, 격리하다라는 이러한 말을 가장 많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과 격리되어 살아왔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도 자주 만날 수가 없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 형태로 격리되어 대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 각자의 가정에서 일을 하는 재택 근무의 형태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가끔 신방 전화를 위하여 성도님들에게 전화 연락을 드릴 때에 재택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격리되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여러 차례 격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일정상 장례식을 방문하기도 하고 결혼식도 가기도 하고 또한 여러 곳에 신방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여러 차례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고 이 마음을 졸인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가 새해에도 이어져 현장에서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이 시간을 흘러보낸다면 이 시간은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 될 것이며 우리는 후회할 수도 모르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격리되어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홀로 서기 위해서는 일상을 멈춰야 합니다. 바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격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무리들과 격리되어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보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장막을 취하며 진 밖에 치고 회막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회막이란 만남의 장소를 뜻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이 성막과는 조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볼 것은 모세가 설치한 이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밖,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와 종살이를 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으며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 36년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고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으며 또한 그들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힘겨운 시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지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는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여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에 시달릴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 떡도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무리들과 격리되어 애를 쓰고 있으니 우리도 모세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힘을 모세에게 실어주자,
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금식하시고 애를 쓰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중보할 것이고 우리의 힘과 마음을 모아서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은 행동하였습니다. 모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죄악을 범하는 그들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기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란 히브리어 쾌쇼로라는 뜻으로 뻔뻔스럽고 마음이 강박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집센 모습이 마치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이렇게 버티는 미련한 소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모세를 통하여 새로이 큰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차라리 자신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거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돌이키게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거두셨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밭 먼 곳에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회막은 이스라엘 진중에 설치되는 것이 맞는 거겠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죄와 상관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여기시며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지 않다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성결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모습을 제거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150만 명이 수감되어 잔인하게 학살이 진행되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했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이 공통점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나는 반드시 생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을 제외하고 물을 모아 얼굴을 씻고 청결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자유를 얻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다면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 내적인 믿음에서 왔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나는 언젠가는 풀려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이들은 끝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이 수용소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어려운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라는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 격리되어 하나님과 대면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와 시끄러운 세상과 격리되어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막은 어디입니까?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곳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만남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격리되어 살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서로 깊은 은혜를 나누고 또한 회복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9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이 회막문 안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설치한 이 작은 회막에 임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회막은 작고 누추한 장막처럼 보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 그것은 존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곳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건물이 크고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히 여기시는 것은 과연 그곳에 이 중심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예배제가 있는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그런 곳일지라도 그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과 또 신령 가운데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과 격리되어 세상과 격리되어 공동체와 격리되어 살아오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외롭고 지치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본연의 삶이 이 세상과 구분되고 격리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동안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안정적인 시설과 은혜로운 찬양, 탁월한 설교 말씀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이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참 긍정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조금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사람들은 서로를 평가합니다. 나도 스스로 내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서도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와 이 나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평가와 나의 평가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 나의 모습이 진짜 믿음이며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이 쌓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성은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이나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신앙의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숨길 수도 없고 누구에게 소개할 필요도 없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 나는 누구인가 질문한다면 그 질문의 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이 회복되어 우리의 영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은혜와 또한 그런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목회 전화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여 대면하고 또한 함께 신방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어서 시간을 정해 전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집사님과 오랜만에 전화를 통화하면서 어떻게 지났냐고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렵고 자녀들의 진로와 남편의 직장, 자신의 건강 문제까지 많은 일로 지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엉엉 서럽게 우시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참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참 많이 갈급하셨구나 생각하며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격리되어, 공동체와 격리되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대면하는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소가 어디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모세는 무리들과 멀리 떨어져 아주 누추하고 작은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모세와 대면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긴 터널이 지나면 밝은 빛이 찾아오듯이 우리는 세상과 격리되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에 은혜의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한층 더 성숙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나 혼자라면 끝까지 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 위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하노라.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로 인해서 주일날과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앞으로 본당에서 5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주일서부터는 본당에서 5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도 동일하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선 공동위원회는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예결선 공동위회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1사분기 전화 목회 대신방 기간입니다. 집집마다 전화를 하고 목회 대신방을 전화로 심시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미리 그 정해진 시간에 잘 기다렸다가 전화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기도하는 시간에 목회 대신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날 연합구역 예배 드리면서 구역 방학을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영상으로 연합구역 예배 드리고 한 달 동안 구역 방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미스바 비전 방송국 홈페이지가 이제 개통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교회 홈페이지에 대한 QR코드고 또 하나는 미스바 비전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 주실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헌금할 때는 항상 헌금자 이름과 헌금 명목을 잘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앞뒤로 좌우로 가족끼리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금년에 모든 것이 회복되길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금년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차단되고 격리되는 이때에 이 기간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